2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데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데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고 또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로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에 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는 부분을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복음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복음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능력이 이 복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능히 멸하는 그 능력이 이 속에 있는 거야. 복음의 진리 속에.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가 복음 속에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복음의 말씀이 쫙 정리가 되어져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전체 그 서론이에요. 서론. 복음이 얼마나 귀하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고 그 믿음으로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을 세세하게 이렇게 이제 지금 풀고 있는 중에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의 내용이 인간은 다 죄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고 그리고 우상으로 바꾸었고 그 마음이 상실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는 걸 뻔히 알면서 자기도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행하는 걸 보고 옳다 그러는 이런 지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2장에서는 그걸 판단하는 너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리대로 심판하실 때 너도 다 멸망받을 자리에 쓰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유대인에 대한 부분을 또 다시 지적하고 있는데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17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이라 칭하는 이런 부분은 나 유대인이야 나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난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떤 지위가 있으면 내가 이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야. 내가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드러내듯이 나 유대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것은 아주 자랑스럽게 나 유대인이라는 거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야. 이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이런 부분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8절부터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어리석은 자의 훈도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파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율법은 선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선해요. 그래서 율법의 선한 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정말 특별한 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좋게 여기고 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율법에 있는 어떤 지식을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진리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이건 행해야 되는지 안 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할 줄 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실제로 뭐 소경의 손을 잡고 인도하는 사람, 또 지팡이 끝을 잡고서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좀 정확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가르치고 지도하는 이런 자리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둠에 있다는 것은 똑같은 얘기죠. 분별하지 못하는. 또 컴컴하면 우리가 분별을 못해가지고 막 발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데서 빛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죠. 뭔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옳아, 이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율법을 가지고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선생님이 된다 그 말이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옳다, 이것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자신은 안 가르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꼭 도둑질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예를 들어주는 거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의 진리를 안다 그러면서 진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느냐 이런 얘기에서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나는 도둑질은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인데 사기를 친다 뭐 여기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도둑질은 안 하고 나 사기는 치는 건 괜찮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여기에 그냥 예를 든 것이지 율법의 말씀에서 비진리라고 죄라고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면서도 너도 행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네가 뻔히 알면서 분별하면서 너는 안 가르치냐? 너는 나쁜 짓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런 나쁜 짓 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너 자신도 가르쳐야 되지 않냐?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기 나온 어떤 일들만 행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교회 띠 이렇게 두르고서 횡단보도 없는 데서 막 걷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횡단보도 무단으로 건너는 거 여기 안 나오죠. 성경책에 아예 안 나오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믿는 것들이 저러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똑같은 여기에 범죄에 속하는 것이죠. 길 가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길 가다 침을 막 택택 뱉는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 믿는 것들이 저렇게 행동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부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너는 문제를 안 가지고 있냐?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 그럼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이 인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할례 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그런 할례를 가지고 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얘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뭐로 압니까? 인간은 양심이 있어요. 양심. 그래서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온 우주가 어떻게 정확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겠어요? 그 질서가 얼마나 정확하냐 그러면 정말 인간이 만든 전자시계하고 우주가 움직이는 거고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그만큼 정확해요. 네? 그 해와 달과 별들이 그 시간이 막 갑자기 뭐 해가 갑자기 멈춰선다든지 이런 게 그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정확한 스케줄을 따라서 쫙 돌고 있어요. 그렇게 아주 그냥 정확하게 우주가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질서를 부여한 분이 계시구나. 이게 양심이 증거하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 들고 나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씨 하나를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것이죠. 예. 내가 만든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인간은 그 씨 자체를 현재 지구상의 과학으로 이 씨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를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상태는. 근데 죽어가지고 그거는 그걸 다시 살릴 수는 없어요. 인간은. 죽어있는 거를 갖다 싹이 나게 한다든지 이거 불가능해요. 그게 1000년을 묵었던 몇천 년을 묵었던 그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 씨앗이. 그래야 그걸 싹을 틔울 수가 있고 뭐 어떻게 조작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것이지 죽어있는 건 안 돼요.
흙을 갖다가 흙 속에서 다 이렇게 그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잖아요. 흙에 있는 양분들을 다 빨아먹어서 이게 씨앗이 되는데, 씨앗의 성분이 흙 속에 있는 것이 다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흙을 한 트럭 갖다 줘가지고 한 100트럭 갖다 준다 그래도 그 씨앗을 절대 못 만들어요. 씨앗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어도 살아 움직이게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참 이런 씨앗 하나하나가 존재하는 게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만든 게 아니구나. 인간이 만들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면, 율법을 안다고 얘기하면서도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내가 너들보다 낫다 이렇게 자랑하고, 그리고 뭐 옳고 그른 것에 어떤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도 자기도 악한 일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그들의 그 겉으로 드러난 거, 자기가 자랑하는 거, 그런 거에 의해서 옳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어떤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어떤 표식, 우린 구원받은 선택받은 백성이 이게 표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표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말씀은 무슨 뜻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때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그 전제 속에서 지금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방인, 또 유대인, 그리고 그 판단이 어디로부터 나냐? 율법이 없어도 양심의 판단에 의해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에 의한 어떤 표식을 가지고 있고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것이 있다 그래도 공의 앞에 쓸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표식 자체가. 그래서 진정으로 그런 부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예를 들어주는 것이죠. 할례를 가지고 있는데 율법을 범하게 되면,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행한 것인데 율법을 범하면 결국은 죄인 아니냐,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범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만약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다 행한다면 너를 판단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래 무할례자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죠.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은 의의 문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의로운 문서, 여긴 뭐 궁금하다 뭐 그런 의문이 아닙니다. 의로운 이 문서와 할례,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할례를 행한 이런 사람이 율법을 범하는, 그래서 너를 판단하지 않겠냐, 무할례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실제로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책망과 채찍질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훨씬 이방인들이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법이 없는데. 누군가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아무렇게나 살아가죠. 아무데나 침 뱉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실상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법에 의해서 그도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죽여요? 안 죽여요? 못 죽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한단 말이야. 도둑질을 해요. 그러면은 그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요. 그렇죠? 눈에는 눈을 뽑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형벌이 주어질 때 남의 눈을 함부로 뽑을 수가 없죠. 이렇게 해쳐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법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힘만 있으면 눈을 뽑든지 뭐 상대방의 팔을 부러뜨리든지 자기 물건이 아닌데도 그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서 집단을 다 살해하고 막 가져가는 것이 비일비재한 시대였어요. 그 시대. 그러니까 지구상에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민족과 민족 또 족속과 족속 사이에 이런 전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갖다가 숨어가지고 기다리다가 다 죽이고 그 낙타오고 나귀 오고 뭐 거기 있는 물품들을 다 빼앗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탈취해가지고 노예로 삼고 뭐 이런 것이 아주 그냥 비일비재했다 그 말이야. 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을 온전히 지키겠어요?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데. 예를 들면요, 지금 한국의 그 교통법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회전을 할 때 파란불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서야 돼요. 지금은 사람이 없어도 서야 돼요. 섰다가 신호가 바뀌고 그래야 지나갈 수 있게 돼 있거든. 법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처음 온 사람이 지금 신호 체계라든지 법이 바뀐 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걸 지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데 뭘 쓰겠어요. 그렇죠? 그걸 지킬 가능성은 아는 사람이 지킬 가능성과 비교했을 때 거의 뭐 10%도 안 되겠죠. 그렇죠? 불가능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지킨단 말이에요. 예를 든 거지만 성경의 법,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율법의 계명을 온전히, 여기 표현을 온전히 지키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를 든 거예요. 그들은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근데 네가 율법을 범하면, 율법을 안 범하고 있는 사람이 무할례자라면 너 판단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율법을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율법을 범하는 것 자체가 심판받을 죄 아니냐. 할례 받았다고 그 할례가 이 지금 죄진 거에 대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겉으로 보여진다고 해서 그런 부분 자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겉으로 유대인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이 나음이 뭐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 말만 할 뿐이지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다. 결국은 동일하게 심판받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영적인 것이다 그 말이죠. 어떤 문서적인 부분이. 그래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자기네가 법 정해놓고 그래 할례 받았으니까 의로워 뭐 이런 식으로 암만 해봤자 소용없다. 우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무리 자랑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하라 그러는 거, 우리가 마음에 실제적인 할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거는 할례를 마음에 하라는 얘기는요, 우리 속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뭐 우리 마음이 무슨 마음에 껍데기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속 사람이 진짜로 변화돼야 되고 진정 의로워져야 되고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에 정리를 해보면 자칭 유대인, 그리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할례 받았어, 그게 증거야, 뭐 이렇게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그게 근거가 되지 못한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 그 말이야.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와야 됩니까? 메시아가 와야 된다. 메시아가 그래서 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성경에 하나님이 메시아의 언약을 주신 이유가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어떤 자랑하는 것이나 겉표시 뭐 이런 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율법적으로 완전합니까? 아니잖아요. 난 그리스도인인데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다.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얘기가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걸 알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안 그러고 뭐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뭐 그러면서 뭐 마음에 할례를 하는 어떤 방법을 뭐 이렇게 모세해 가지고 마음에 할례를 하면 될 것처럼 얘기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 마음에 할례하는 방법이 있어 가지고 마음에 할례하는 방법을 제시하면 누가 필요가 없어집니까? 예수님 필요 없죠.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는 말을 적용해서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이 돼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방법을 여기서 가르쳐 누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 이면적 유대인이 됐어요. 그럼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들을 행하면서 율법의 말씀들을 다 지키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 준다. 그러면 굉장히 옳은 것 같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네,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결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를 다 행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구약에 나온 율법들을 철저하게 잘 지켜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막 그걸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전에 예비로 막 준비를 시키는 거야. 법을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없는 법을 만들어서 아예 그냥 율법 근처에도 못 가게 막 만들려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도 죄를 범합니까? 안 범합니까? 죄를 범하죠. 어디서 범합니까? 안 보는 데서 인간이 범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양심 속에서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악한 마음들을 품고 있으면서도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괜히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이면적 유대인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마음의 할례를 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든지 또 아니면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친다든지 그러면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그런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나의 의가 되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또 동일한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해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리의 지식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든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라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공격하는 이 마귀의 계교를 우리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감사합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을 전달해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